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12월 15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탄 계절을 맞이하여 오직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준비하는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죄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오직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아버지 함께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의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박사무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현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15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 참으로 지금의 세상은 온통 요란하고 혼란해 주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그 어느 것 하나 주 앞에 들여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회가 안정되며 정의가 실현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에 비추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점검하여 더욱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 수고하고 무거운 영혼들을 위해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는 선교지가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더해가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사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옵시고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아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각 교육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사 차고도 넘치도록 부흥시켜 주옵소서. 말씀 안에 성장하게 하옵소서. 작년부는 더욱 말씀과 믿음 안에 하나 되어 모이기에 힘쓰며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각기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돌보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구원의 말씀, 위로와 응답의 말씀, 치료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저희들의
경청하며 마음에 담아 한 주간도 말씀의 삶을 살아내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또한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흥망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이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빛이 다스리는 나라. 아침에 일어나 해를 보고 햇살에 비친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며 창조주를 찬양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가 있기에 겨울산이 외롭지 않다. 가끔씩 새들이 찾아오니까. 검은 구름이 온 땅을 덮어도 해가 떠오르면 그토록 위협적이던 어두움은 흑암의 세계로 사라지고 세상은 빛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진리를 사랑하는 선한 사람들이여, 의로우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와 무릎 꿇읍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박지혜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서 기도하니 내 마음속 주님 사랑 가득 채워짐을 느낍니다. 2024년 12월 12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예물 다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상급과 멸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지는 금이 오늘도 주거진 곳곳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에게 전달되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소망을 주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학교들이 세워져서 끝없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름답게 서임받는 참으로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아파하는 힘든 아버지 백성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데도 잘 세워지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리는 모든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감사하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가정들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응답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아름답게 서임받는 복된 헌금, 주는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 주렁주렁 이 예물 선아버지며 세임받는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끝없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먼저 12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성탄 선물이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성탄 선물이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성탄 선물이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면서 읽고 쓰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의 정치를 우리 모두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탄절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많이 초대해서 이번 성탄절이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니까 누구보다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 불신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꼭 초대해서 가족들을 다 전체가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님 믿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또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웃들도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아울러 또 여성중장단, 남성장 또 캐롤로 준비해서 우리 오실 예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아름다운 선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이 많이 희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성탄절 전야제 밤에 성탄 발표할 때 정말 온 세상이 성탄절이요. 한 달 내내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기쁘고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또 영유치부 중고등부 청대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사님들과 최고로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준비하는 날이니까 오랜 시간 많은 시간 준비하는 데 힘써서 우리 예수님께 최고의 찬양의 선물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남성 여성 중장당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연말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1일차 판매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연말에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그 가력한 착한 마음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29일 합니다. 29일 다음 주를 하니까 다음 주 찬양 준비 때문에 어렵다고 29일 하기로 했으니까 2주가 남았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우리 자녀들이 불우이웃 돕는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꽃꽂이 및 식사 섬김 신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꽃꽂이도 너무
어느 교회 못 믿지 않게 최고, 저는 항상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꽃꽂이가 최고예요. 아름답고 기도가 담기고, 예, 얼마나 준비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꽃꽂이 너무 아름답지요? 예, 우리 꽃꽂이 하신 분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1년 내내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추우나 더우나 시장 가서 꽃 사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많이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꽃꽂이, 예, 강단에 하나님께 드리는 꽃꽂이,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한 주를 내가 섬긴다는 건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행사나 생일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꽃꽂이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일, 우리 교회가 뭐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한 150명 정도 주일 식사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주보에는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만 식사가 일반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그리고 절기는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만 원에 갖고 150명을 대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살도 다 준비되고 김장도 준비되고 다른 일부 반찬해서 준비하는 건데 또 봉사자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기쁨과 축복은 그 섬기는 그분이 다 받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한두 번씩 이렇게 섬기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장로님들 안수에 권사님들 다 하겠지 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일은 우리 정진만 안수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결혼 기념으로 감사해서 오늘 주일 식사 섬기고요. 이번 주일 강단 꽃꽂이는 우리 김영길 집사님, 김순 권사 가정에서 우리 딸 생일 감사로 섬깁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 2부 예배 후에 교구장 목자 모임 잠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진만 안수님, 김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선거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시 우리 축복의 약속하십시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처럼 다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에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상식이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동정녀 처녀에게서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고 탄생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성탄절은 마리아 개인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전 인류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정말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건 기도에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화되겠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도의 응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창조주 신이 말입니다. 지구촌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작은 내가 이 작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격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많거든요. 사가랴 제사장 엘리사벳 부부도 결혼해서 결혼한 부부가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자식을 기다리잖아요. 특히 아들, 딸 이렇게 분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도 아들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 가문의 대를 잇겠다는 거죠. 그런 이유지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선호 사상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나 오래된 역사 속에 살아간 우리 선조들이 다 그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이 사가랴 제사장 부부도 당연히 아들을 기다렸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했는지 한참 되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그냥 주시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자. 이 부부가 또 기도를 합니다. 이삭 리브가 부부도 기도 안 하고 있다가 20년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상둥이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가랴 부부도 기도했는데 기도를 계속해도 계속해서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미 생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사가랴 제사장이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이 많아요. 그 제사장이 섬기는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많은 성전이 있으면 각 마을 성전마다 제사장이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섬기듯이 섬길 성전은 하나밖에 없고 제사장은 많으니까 이 서로가 차례를 기다려 갖고 1년에 그냥 한 주간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간은 자기의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잘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바로 사가랴가 자기 반열 따라서 그 하나님께 섬기는 그 기간이 왔을 때 그 성전에 와서 분향을 한다죠. 분향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뭐 장례식장에 가서 뭐 이렇게 분향하는 거, 연기 내고 분향하는 그런 분향이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서 요 소강대상처럼 요 정도 위치에서 금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에 말은 금으로 만들어진 향단이란 뜻이에요. 그 향단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커튼 뒤에, 장막 뒤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향유를 금향단에 부어갖고 그걸 불로 태우면은, 그래서 그 향기가 온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분향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그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대표 기도하듯이.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또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끝까지 정결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기도하는 시간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렇게 기다리고 소원했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름까지 정해주잖아요. 요한이라고 하라. 너무 놀라가지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너가 아들이 이 땅에 정말 성취될 때까지 너가 말하지 못하게 벙어리를 만들어버려.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기도의 그런 응답의 때가 언제냐?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항상 우리가 제일 좋을 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급하니까 지금 받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보다는 하나님이 제일 내게 좋을 때, 그리고 하나님 또 영광을 받으실 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좋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누가복음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앞장의 1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사가랴 엘리사벳 제사장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에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쭉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많은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준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에게 부어지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바로 구약 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축복이 사가랴 부부가 단순히 아들 한 명 달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가랴 부부는 그냥 아무 아들이나 아들 한 명 주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착한 제사장 부부에게 아니야, 너가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줄 아들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예언되어져 오는 그 사람을 내가 너를 통해서 너 아들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려고 한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지체되고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고 낙심시킬 수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반드시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만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늘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바구니를 들고 내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천사가 좀 바쁘겠지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많이 기다렸다. 기도 끝나면 담은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안 하는 성도는 천사가 너무 심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은 도대체 제가 하나님께 보좌에 올릴 기도가 없네요. 제 기도 바구니는 텅텅 비어 있네요. 오늘 또 저는 하나님께 올릴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또 내가 섬기는 귀한 이 성도님의 기도가 없어서 오늘 또 나는 허탕쳤습니다. 오늘 또 나는 보좌에 올릴 기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일하지 못하게 하지 마시고 천사가 부지런히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보좌에 올리고 또 올리고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시켜야 돼요. 그 올려둔 기도, 모든 기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때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알게 모르게 주시는 은혜가 응답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사가랴 부부에게 놀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늙은 엘리사벳 제사장 부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받아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천사 가브엘이 저 갈릴리 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그 호수 중심이 아니고 거기서 남쪽으로 한 25km 떨어진 산골짜기 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이름 없는 처녀 10대 후반입니다. 주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한 16세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그때는 그 정도 나이에 약혼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처녀에게 갑작스럽게 찾아간 거죠. 여러분, 천사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사람으로 변장했다 뭐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날개단 천사 모습으로 그냥 갔든지 사람의 모습을 변장해도 멋있는 모습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산골 동네에 뭐 동네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멋진 분이
찾아와 가지고 너 찾아오는 것 자체가 이 뭐지? 이분이 내게 왜 찾아왔지? 누구지? 근데 자신이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이 표현은 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너는 케카리토 메네라고는 이 헬라 낱말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을 주신 은혜란 뜻이에요. 너는 일반 은혜가 아주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렇게 지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이런 내가 뭔데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이름 없는 처녀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길래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느냐. 그래서 의아해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너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거예요. 멍하니 천사를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가 번역상 너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이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지 그런 너가 아니고 존칭어입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한 말을 반복해서 하면서 그 은혜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된다는 말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이 온 세상 만방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고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여러분,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그 이름이 창대, 온 세상 사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 알아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기독교인의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이슬람교 사람들도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혈통적 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도 많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축복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그 이름보다도 더 위대한 이름이다. 그런 큰 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이름 있습니까? 요즘 2000년 지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대한 사람, 큰 자,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게 될 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성군, 그리고 자기와 약혼한 요셉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 구약의 예언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받을 거라고 그러면 그건 뭐냐?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혈통적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그분이 왕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이고,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리라, 무궁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많은 박해자들이 박해를 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별짓 다 하면서 기독교를 없애고 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지금까지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하시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 어마어마한 내용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결국은 마리아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뭐예요? 이 땅에 모든 죄악으로 멸망당할 백성들, 그들을 다 구원하실 메시아가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과 구원의 지경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전하시기 전에 주신 지성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말할까? 너희는 온 천하에, 하늘 아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이야기를 하라.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어떤 혈통 얼굴 색깔을 하고 있던 어느 나라 민족 어느 나라 백성이든 어느 시대에 살았던 상관할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내 존재 속에, 내 삶 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최초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을 통째로 온 몸으로 그분은 받아들인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마리아의 믿음을 말하고 있죠.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 알지 못한다, 안다 하는 이 안다는 이 낱말은 기네스코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건 지식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 가지고 부부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완고하게 표현한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처녀인데 내가 처녀인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도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말입니다. 가브리엘 전사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러면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여기서 덮으신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냐? 구약시대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었어요. 그 구름이 있다는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뜻이에요. 바로 마리아의 개인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냘픈 그 어린 처녀의 몸에 자궁에 지금 자신이 낮아져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10달을 지내다가 마치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듯이 그렇게 탄생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잉태된다. 그다음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안 믿을 것 같아서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 가까운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그 엘리사벳이 아들을 배웠다? 벌써 6달이 되었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어른이 벌써 임신을 해서 6개월이나 됐다고. 이 천사 말 끝나자마자 바로 마리아는 궁금해서 달려갔습니다. 엘리사벳 집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상식 안에만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지금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자꾸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응답받았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이 어느 성도님이 참 기도해서 이런 응답받았고 이런 축복받았습니다. 이런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 간증, 저 사람 간증도 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저분들은 다 저런 응답을 받았네, 저런 은혜를 받았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이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어린 마리아에게 지금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도 전능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마리아의 순종 고백이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고백이고 순종하겠다는 자세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되어가지고 순종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도 있죠. 근데 모든 기적과 역사는 내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는 순간 내가 기대했던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고 순종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자신이 한 말씀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적과 능력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런데 만만치 않지요.
주저하게 되고, 또 때로는 이 순종했을 때 마리아 같은 경우에 덜컹 받아버리면 어떡해요? 아직 처녀인데 동네 사람들 앞에 배가 불러오고 이러면은 뭐 욕도 얻어먹을 거고 오해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시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집집마다 모든 사람에게 야, 앞으로 마리아 건드리지 마라, 내가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내가 잉태하게 했다, 그런 너희들 오해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고스란히 마리아 홀로 그걸 다 담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약혼자 요셉까지도 오해를 해가지고 워낙 착하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요셉은 가르쳐 주지요.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만큼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련과 어려움과 모함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믿음과 순종이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겸손, 여종이라면 겸손이잖아. 겸손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건 영혼 구원 아닙니까? 아예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자식들은 안 돼, 일찌감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된다고 말 많이 한 사람이 제일 빨리 될 수 있습니다. 늘 될 듯 하는 사람, 금방 갈게, 꼭 갈게, 이런 사람들이 1년 끌고 10년 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반응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그걸 전하고 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이 우리에게 최고의 성탄절, 응답의 성탄절, 구원의 선물을 나누어주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마리아가 받은 축복을 우리 동일하게 받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이름, 그 생명을 주시는 이름, 평강을 주시는 이름, 기쁨을 주시는 이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 맞이하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모범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합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 가정에 나에게 최고의 성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최고의 성탄절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합시다. 나에게 아니고 당신에게, 우리 성도 권사님에게 최고의 성탄절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 권사님께, 장로님께, 집사님께, 성님께 최고의 성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하시며 거룩한 줄 이부 예배 나와 예배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기도하는 소원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열방에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그 현장 위에 병세 있는 환우들 위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위에 해외에 있고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